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며 눈동자 보호하듯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심령도 그동안 얼었던 심령, 깜빡한 심령이 이제 오늘 또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뜨거워져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능히 약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저희들은 정말 더욱 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돌아볼 때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된 거 있다면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주님이 내리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또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문제가 있다면은 아버지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깨끗이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는 간증이요 자신을 한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몸된 교회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다봐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342장, 통합은 39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42장, 통합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희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희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아니라 구약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되 시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시여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뱃사공이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배를 가지고 건너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강을 건너게 합니다. 한 나그네가 배를 타서 보니까 그 노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써 있고 한쪽에는 실천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뱃사공에게 저 노에 적혀있는 믿음이라는 말과 실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뱃사공이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노 하나만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나가지 않고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그 실천이라고 써진 노를 또 적으니까 역시 배가 나가지 않았고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실천이라고 적혀있는 두 노를 적을 때 비로소 배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믿음과 행함, 실천 이 두 노를 적어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나 모든 것은 네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만약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꼭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루는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하는 얘기가 하와에게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하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든 것은 내가 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먹고 다스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꼭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을까노라. 이 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죽을까노라. 그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하는 말씀으로 하와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시 하와에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너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즉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똑바로 바로 알아들고 이해를 해야지 잘못 이해하면 이런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한테 얘기할 때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다고 하셨어요. 주인이 하루는 종에게 아침 먹기 전에 말합니다. 오늘 밥 먹고 나서는 저 건너편에 있는 김서방 집에 다녀와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그 종을 찾으니까 종이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갔나. 한참 후에 보니까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주인님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다는 얘기냐. 아니 오늘 밥 먹고 나서 김서방 집에 다녀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인은 이제 밥 먹고 나서 보낼 때 그 종에게 왜 가야 될 이유를 말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말은 듣지 않고 맹목적으로 주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그 집에만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헛수고 헛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분명한 목적과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놓고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달려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도 없이 목표도 놓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대로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갖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한다는 사실.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과 공감입니다. 경청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가 왜 상담을 하러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어떻게 보면 경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청에 공감하고 거기에 이해를 해야만 상담자의 자격이 있고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종처럼 맹목적인 어떤 일을 하는, 돌아보면 내가 왜 그 일을 했는가, 헛수고, 헛된 일, 허망한 거, 후회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사탄은 한마디로 거짓말쟁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요?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간사하고 치사하고 교활하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탄의 간교한 말에 꼬임에 넘어서 그는 그래. 그러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선악과를 그날은 가까이 가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본 적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생겼던지 한마디로 황홀하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탐스럽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악의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건축하는 공사장 옆에 가면 먼지가 묻게 되고 연탄 공장 옆에를 가면은 연탄재가 묻어요. 나는 싫어도 바람이 불어서 묻게 되게 마련이라네요. 그러면 그 먼지나 연탄재 안 묻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는 아예 가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인데 근처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연탄재가 묻었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 하와가 한 번도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았던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에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한다고 그 친구와 더불어 사귀다가 보면은 엉뚱하게 문제의 사람이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술을 가까이 하면 술 친구가 되고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하면 쾌락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참 말할 수 없는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정말 오늘 선악과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세상에 잠깐 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모든 세상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곧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안개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찰나적인 순간적인 것이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마귀의 유혹, 육신의 정욕,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이죠. 욕심, 지나쳐서 탐심, 또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능, 이런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가야만 된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내가 불과 여왕으로 멸할 테니 너는 빨리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가라. 그리고 도망을 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내와 두 딸과 더불어 사이 이렇게 가족이 빨리 그 소돔 고모라 사상을 나와 도망가기를 원했지만 사이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아예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롯의 처와 두 딸 데리고 이제 성을 떠나서 한참 도망을 가는데 성을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여왕으로 멸하십니다. 그냥 한꺼번에 엄청난 소리와 더불어 불빛이 반짝거리니까 롯의 처는 그동안 한평생 가꾸고 일궈오는 모든 집들과 그 많은 것들, 재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구나. 안타까움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거기 가면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정욕,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이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싶고, 조그만한 아파트를 사면 더 많은 큰 집을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인간의 본능. 지나친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코 그 인생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낭패와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절대로 과식을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특히 뷔페 같은 식당에 가면 맛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막 먹어요. 그러고는 야, 내가 왜 오늘 과식을 했나 후회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휘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우리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중요해요. 원치 않게 똥을 보게 되면 아이고 더럽다 그러고 똥을 보고 피하고 그럽니다. 또한 가다 보면은 그동안 보지 못한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비하고 달콤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탕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 가면 해가 되고 약은 입에 쓰지만 그 배에 들어가면 그것이 치료가 된다. 우리는 너무 달콤한 것에 유혹이 당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그 나중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십상팔구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할 것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봐야 됩니다. 잘못 봐가지고 다윗 왕은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다가 그만 그가 유혹당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결국 평생 후회하는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누가 뭐래도 누가 보라고 해도 누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닌 것이면 아닌 것으로 잘라버릴 줄 알아야지 친구가 됐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아닌 것을 기다라고 또 달콤한 속삭임을 유혹할 때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제 4월 10일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정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고 부자가 됐다. 나는 세계 갑부다. 백만장자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그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져간 것도 없고 또 남겨놨을 때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재산과 부가 돼야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과 그 자녀들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잘못된 재산으로 쓰여져서 큰 낭패를 당하고 문제를 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돈의 약점이 있으면 돈 가지고, 어떤 쾌락의 약점이 쾌락, 어떤 또 세상의 명예의 약점이 있으면 명예요. 이런 것에 마귀는 유혹을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됐든 뭐 사장이 됐든 권력 있는 자가 됐든 결국 그 명예욕이나 어떤 육신적인 욕심, 탐심, 또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큰 아버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 예수님만 바라보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다른 것보다 보면 시험 들게 돼 있고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다. 학생이 학교 가야 할 시간에 잘못된 탈선된 친구를 만나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도 탈선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주관하신 나의 지도자여 스승이신 가이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이런 유혹들, 이런 정욕들, 세상 잘한 것들 다 마귀가 주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본문 7절에 보면은 하가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더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의 참 연약함을, 허물을,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바로 빗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때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나뭇가지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 하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참으로 놀라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 너 하나님 명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맺어준 부인 하와가 먹으라고 줘서 먹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냐고 자기 아내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잘되면 자기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내게도 직접 간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간접적으로 내가 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주님 앞에 바로 이실직고 하고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가감을 하고 엉뚱하게 참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잘못됐을 때는 솔직하게 직접이 됐든 간접적이 됐든 간에 또 우리가 방관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서로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가죽옷을 입었다 하면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죽었어요. 희생이 됐어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기서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결국 우리가 죄 속에 죄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줬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세상의 악한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유혹과 거짓말과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에 지나치지 말고 또 세상의 명욕이나 자기 자랑하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은 죄악이 들끓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신 감추를 입고 마귀를 물리치고 완전히 마귀를 괴멸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참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발견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가 거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곧바로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깨닫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잘못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도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하고 저 마귀를 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